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바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생활하는 24시간 전부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은 굉장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양심적인 사람,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고개를 흔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와 교회 밖의 생활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가정을 엉망이고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사회에 적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 이 교회는 노예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주인의 일을 내 일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를 종으로 둔 부자들,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노예들과 종들과 그 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입양하여 자녀처럼 돌봤습니다. 노예인데 어떤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노예인데 입양하여 자녀로 삼은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만 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노예를 입양하여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20년 역사에 정말로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서 2주간 내내 이것저것 막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908년 이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인터넷에 적으면 나올 겁니다. 이분은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한데 친척 집으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남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와서 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 김제에 어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종이었습니다. 1908년도에 그 이자익이라는 종과 주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종하고 이 전주에서 당시에 최고의 부자인 이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종이, 이자익이라는 종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1916년도인가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데, 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이제 그 조덕삼이라는 주인하고 이자익이라는 총이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주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선출된 것이 아니고 이자익이라는 총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이 되니까 주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앞에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여러분, 내가 장로로 피택된 것보다
종인 이자익이 선출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교회에서 웅성기리고 교회가 문제가 될까봐 그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이 종을 보니까 장로는 종이고 이제 자기는 집사고 너무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하고 가정에서도 종으로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종이지만 장로님, 신학을 하십시오. 내가 뒤에 모든 수발은 다 됐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니까 이제 일제시대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종을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었고 이제 이쪽 지방으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후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그 종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을 자기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모셨다는 겁니다. 종을 담임 목회자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겼든지 크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위에 좋은 소문들이 났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아들도 그 교회 장로가 되고 또 손자도 그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셔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90년도에 민주당의 조세영 장로라고 삼선하셨어요. 우리 장 집사님이나 아실 거예요. 인터넷 접근 조세영, 대도 조세영이가 있고 국회의원 삼선하신 조세영, 아주 인격적으로 대단한 분이셔요.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조덕삼, 아들이 장로, 할아버지도 장로, 이 조세영 이제 국회의원도 장로님이었고 한교에서. 그런데 이제 더 큰 그 참 은혜스러운 일은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목사님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하고 장로교 통합촉 아시죠 여러분요? 장로교 통합촉에 총회장 선출에 나왔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떨어지고 이자익 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통합축 총회장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덕섬이라는 부잣집 주인 장로님을 모든 분들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부르고 자기 아들들 손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한 부탁이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겨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도 이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전주 지역에는 그분들 때문에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그들이 하는 세상 일들도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란 24시간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칭찬
늘 받아야 하고,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재 1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변함없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랫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필요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할 줄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참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시험들, 고난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오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변화를 기다리면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단이 되고 또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거나 온갖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타댔거나 한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나와 의견이 달라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고 참고, 나를 애매히 괴롭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로 중요한 것, 첫 번째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고난 있고 시험 있고 어떤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면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것을 달리기에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하는데,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재 2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첫째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망하는 유심으로써 자기를 죽였다.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한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보기에 드러난 부분이 아무리 여러분 가치 있고 보기 좋아도 아름다워도 뿌리가 썩으면은 여러분 드러나 있는 것도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줄기가 살아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줄기도 드러난 부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만가지 악의 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사용할 대상입니다. 돈은
사랑하면 만가지의 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인간의 관계를 배와 바다의 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는 반드시 바다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구멍이 나면은 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우리의 영혼을 뒤덮어 버리게 되고 결국은 침몰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돈은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다스리면은 돈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선하는 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파선된 인간에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보다 그 성공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황금만능주의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부모보다 중요하고 형제보다 중요하고 자식보다 중요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뿌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라는 단어는 돈 하다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모하고 사모할 인격체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하고 사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을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 되는 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할 대상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돈은 잘 관리하고 잘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면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둘째 교만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보다 그들은 일치하는 마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생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높은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은 결국 믿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교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굉해하다라는 용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언제나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높은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요 16절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를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6장에 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에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데 나병이 들게 하셨고 왕인데도 나병이 들자 여러분 혼자 격리되어서 살게 되었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교만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자녀, 가정, 직장, 하는 사업, 이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한 번 파산하면 회복이 어려운 것입니다. 있을 때에 여러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들, 여러분 기도의 줄,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가진 직분들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후에 깨닫고 울며 통곡하며 구했지만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춰야 겸손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을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높인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손장로님이 아주 부자고 나는 손장로님보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어떤 그런 자가 되면은 장로님보다 내게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셔서 높인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 시작.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하여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이 2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하고 총리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다니엘은 명예도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놀라운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교재 3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마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삶과 죽음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도 주를 위해, 이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성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삶의 중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군인이 휴가를 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군인에게는 국방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는 말입니다. 떡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떡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떡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에 불립니다. 우리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고 말하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축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평탄한 길을 주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과 형통한 축복.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2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여러분 육체의 건강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다. 자신의 출세 성공입니다. 건강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얻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원히 사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빛이요 길이 되십니다. 자, 둘째 우리 교재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그의 감사함으로 배우리라.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시간 날 때만 아니고 계속하고 뭐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제일로 잘 고칠까요?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가면 아마 제일로 잘 고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재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거움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앞에 앉아있는 온유하고 지혜가 학교에서 무언가 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해오라고 하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해줘요. 엄마 아빠니까 부모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미쳤냐?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소원 있냐? 힘든 일 있냐? 염려할 일 있냐? 필요한 것이 있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날 더 여러분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그냥 오늘하고 지혜가 선생님이 뭐 사오라고 했는데 부모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학교 가면 혼나는 거예요. 죽으면 아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모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넷째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가지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늘 모이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건전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위로를 받고 샘을 얻고 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제. 자, 다섯 번째 시작. 너희는 온전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봉사,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예도로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무엇이든지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신구약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결과를 멸망시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자, 정리해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평생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뭘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말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긴 봉사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봉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저를 따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영적 고백은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